자, 우리는 특히 윌리엄 폴킨스의, 나는 윌리엄 폴킨스가 우리 정목생 강의 듣기 전에는 17세기로 사람으로 알았는데 1603년에 죽었으니까 16세기 사람인데 죽기는 1603년에 죽었죠. 17세기 초엽에. 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때문에 로마교회가 부과하는 그냥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를 우리 개신교의 믿음을 욕해가지고 그냥 신뢰의 믿음이다. 그냥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는 그건 내용이 없어 공허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 사랑의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근데 사랑의 선행만이 아니라 로마교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도와요. 그러나 믿는 일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돕는 은혜는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는 도와도 내가 결정하고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공로가 됩니다. 근데 그 믿음도 공로가 되지만은 그냥 믿는 믿음으로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사랑의 선행으로, 그리고 금식과 금욕으로 자격을 갖춰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둘 다 뜨거운 물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는 예수 믿음 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종교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이 교회가 돼가지고 교학만이 아니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 또 신부까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서 은혜는 돕는 자리에 있으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그냥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격을 어떻게 갖추냐? 선행과 고행으로 혹은 금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느냐? 로마교회 철학자는 11세기, 12세기까지는 감사합니다. 예, 아주 뜨겁습니까? 아주 뜨거워야 좋은. 예. 자, 기독교 초기에서 11세기, 12세기까지는 히랍 철학 중에 플라톤의 철학의 용어들로 실학을 지시하고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12세기부터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번역이 됐어요. 처음부터 라틴어로 번역된 게 아니고 아랍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랍어로 번역된 것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걸 토마스 아퀴나의 선생 알버트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알버트를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자기의 신학하는데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자산을 분배하는데 그냥 아무 기준이 없이 분배를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져가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 적게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불평을 일으킨다. 불만족을 가져온다. 이 공동체에서 그때는 국가 공동체, 도시 공동 국가니까 조그만 하지요. 한 3만, 4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공평하게 자산을 분배하는 길은 자격을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
그래야 불평이 없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가르침을, 그게 자기 아들 니코마코스가 아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은 80이 넘도록 독신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니코마코스를 위해서 윤리학 책을 썼습니다. 그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 그런 책에서 다른 데도 표현을 했지만은 그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격을 따라 분배해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 얻는데도 그냥 얻을 수 없다. 구원 얻는, 하나님 객관적으로 구원을 이뤄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선행과 금식과 금욕 등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행도 하게 하고 선행도 많이 하게 하고, 그래 자격 갖추려고. 거저 받으면 안 되지. 어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자격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의를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교회 가르침을 따라 루터가 그렇게 하다가 그 전에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성경 주석을 많이 시편도 하고 로마서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도 하고 해가지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거를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르침이 크게 있는데 교회 가르침을 제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을 조금은 성경 본문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영어 번역을 따랐어요. 히라보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인용될 때는 하박국 2장 2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성경이 신약에 인용될 때는 의인하고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살리라. 그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을 주로 위주로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히라보 본문에는 전부 다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 의인된 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살아요.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살아요. 성경 번역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실행하고 그 때문에 고문받고 고난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살리라, 이것이 강조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만이 신약과 종교의 근본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신칭 교리예요. 이신칭 교리는 종교개혁 때 만드는 교리가 신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중세 그 자격을 갖추도록 선행과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드러낸 거죠. 가르침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루터가 주석을 통해서 시편 주석과 로마서 갈라디아 주석을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고 다 알고 그걸 확실히 발표했어도 그래도 로마교회 가르침을 따라 바티칸에 가가지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고 피가 나고 이러다가 이게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끈 대로 내가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살리라.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살아요. 그 말을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영생한다. 그렇게 바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정인철 목사님 2시간이 넘게 길게 이야기한 내용이 왜 생겼느냐? 그것의 상당 부분의 책임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요. 루터는 복음을 아까도 여기서 강의할 때도 나왔지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율법을 선포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옥의 불을 보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럴 때 복음을 선포해서 그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려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루터의 강조예요. 그렇게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 그렇게 구원의 시작의 처음 단계로 주어진 구원 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 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만 이루어져요. 구원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다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아야 죄 용서 받아요. 우리는 괴테의 영향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요. 부지부식간에. 그래, 괴테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To err is human. 영어로 말하면 파우스트에서 죄를 짓는 거 혹은 실수하는 거 잘못한 건 사람의 일이고 To forgive is divine.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지으면 하나님 결국 용서해 주신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끝내는. 근데 하나님 법,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누가 갚아야 돼요?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범죄자는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하면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러나 범죄자는 다 파선 선고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다 빚쟁이여서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누가 남의 빚을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갚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범죄이니까 사람이 대신 갚아요. 사람으로서 갚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 자리에 오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 대신에 죄값을 갚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경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광이 나왔던 대로 율법을 그리스도가 대신에 우리 대신에 다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은 그리스도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거, 그런 두 단계의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짜 신학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게 의예요. 성경의 신약에 다른 의는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바로 받아요. 그리고 죄 용서 받으면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부른다고. 벌써 그렇게 기도하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렇게 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책임이 좀 있다.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교의 그 행함으로, 고행으로 자기를 갖춰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의를 얻는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가지고 투쟁했는데 그 투쟁이 그냥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투쟁이에요. 정신이 없지요. 근데 로마교회, 종교개혁자들 로마교회만 대항해 싸운 게 아닙니다.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16세기에. 제세례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를 내적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계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는 문자로 기록된 게 죽이는 것이고 직접 내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계시로 내가 살아나요. 그 영이니까. 거기에는 이런 구원관에는 그리스도가 결국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에 도달해요. 그래, 양면 투쟁을 한 겁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투쟁할 뿐만 아니라 제세례파에 대해서 투쟁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투쟁과 그들의 경계와 가르침 때문에 제세례파가 서구에서 동구로 밀려간 게 아니에요. 제세례파들이 16세기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16세기에 독일의 뮌스터가 있습니다. 그게 주교가 있는 주교자예요. 거기에 무려 주교를 쫓아내버리고 그 뮌스터에서 천년왕국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야간에 다 나체로 남녀간에 횃불을 켜고, 그때야 횃불밖에 더 있겠어요? 춤을 추고 광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다 쫓아냈대요. 주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해요. 자기가 주교자를 쫓겨나서 민수도 밖으로 밀려났다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제세례파를 다 거의 다 진멸했어요. 그들이 피해서 동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기 전까지 종교개혁자들 로마교회만 대항해 싸운 게 아니라 제세례파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래 너무 벅찬 임무죠. 그냥 로마교회는 이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를 완전히 박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자, 예수회는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의 귀족 출신인 이그나치우스 로열라가 세웠습니다. 이그나치우스가 경건한 가톨릭 신자예요. 군대 갔다 와서 부상을 입고 경건하게 살려고 굴에 들어가서 묵상을 했어요. 굶고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니까 이게 수염이 길고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그냥 곰팡이가 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보던 신부가 이그나치우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게 있다. 당신의 그 개인적인 경건 그런 게 중요해라. 루터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 그걸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1534년 16세기 초반으로 갑니다. 이그나치우스 로일라가 6명으로 예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 극악한 단체가 이름을 예수회라고 지었어. Society of Jesus, 영어로 하면은 제수이츠라고 하지만은 예수회라는 이름 얼마나 치욕이요. 근데 이 행태가 너무 악랄하니까 그러니까 다 반대를 했는데도 발등이 떨어진 불이 루터 이단, 종교개혁을 박멸해야 돼요. 이제까지 유럽 전체가 교황의 통치 아래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아이 루터라니 요망한 물건이 나타나더니 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교황의 지배 세력 반 이상을 끌고 나갔다고요.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박멸해야죠. 종교개혁은 박멸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 하는 행실이 처음 6명으로 조직을 했죠. 너무 안 좋으니까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루터 이단을 박멸하는 게, 그러니까 1540년 예수회가 세워진 지 6년이 지나서 교황이 예수회를 정식 종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종교개혁을 박멸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려면 종교개혁을 이단으로 교회가 정죄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황의 종단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공회를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45년부터서 1563년, 그 맞아요? 45년, 1563년, 18년간 트렌트에서 공회의를 열었습니다. 3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단을 박멸하려면 교회가 이단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종교개혁을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교황이 1545년 트렌트로 종교 공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공회가 진행됐어요. 1기, 2기 때는 교회 전체를 했는데 3기 때는 바티칸 그 예수회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근본 이신치교를 이단으로, 또 종교 그 외에 다른 가르침,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 이런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칼빈의 예정교로도 정죄하고 전부 다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종교개혁계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교회가 결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개혁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를 했습니다. 아기를 뵌 여인들도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고 말할 수 없는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곁길로 갔는데, 자, 루터는 구원서정적으로 율법의 자리를, 기능을 이해를 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가 그걸 잘 밝혀요. 또 제사제에서도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은 개인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 율법을 지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내셨죠, 이스라엘에다가. 그거는 제사제대로 죄가 용서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짐승의 피와 살로 드린 제사로는 결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뭐 때문에 율법, 그 구약 백성의 제사제도를 두셨습니까? 그래, 어린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해서 죄에 빠져 죽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대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신약이 말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제사제도는 그 제사제대로 구약의 죄가 용서된다, 그걸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속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범죄니까 사람으로 대신 속죄해야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대신 속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속죄를 가르치실 때 성경을 구약을 읽으실 때 조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주의 깊게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다른 제사 제물은 레위인들이 잡았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하기 위해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500년 내내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속죄하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은 이 죄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가 용서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심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요. 사람이 되셔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대 속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때는 백성의 죄 전체를 속량하는 제사를 하죠. 그럴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서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은 제사장들이 잡아요. 1500년 동안 그렇게 어린 양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이걸 말해주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잡은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이 제사예요. 1500년 동안 6월절에서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그 어린 양을 누가 잡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잡았죠. 1500년 동안 어린 양을 잡는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삐져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신 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속죄하신 나, 그걸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고 연습이고 예표예요. 어린 양을 열심히 1500년 잡던 어린 제사장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그걸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주고 아직도 세례를 따라하지 않고 가는 세례 끝나고 난 후에 첫 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이 신구약 전체에서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적용함으로 그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때가 참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에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진행될 필요 없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단위로 국가적인 조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에 디도 장군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돌에 돈 하나도 참나지 않게 회파하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인구를 115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디도 장군이 성전에 불을 놓고 있는 사람 다 죽일 때 113만을 죽이고 2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로마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세상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서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청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DNA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추출한다, 만든다, 성전을 또 세워가지고 제사한다, 다 한 이야기들이고요. 물론 나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들이 제사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그러나 70년에 하나님이 성전을 허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 세상 구원이 완수되었으면 세상에 공포하셨어요. 이해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알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제를 내신 것도 그 제사제대로 죄가 속량된다는 걸 속량되도록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제사로 결코 죄가 속량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속죄제사로 함으로만이 죄가 속량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을 다 했어요. 우리가 다 흩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오늘 앞 강의의 핵심이 행함으로, 율법 행함으로, 여기 지금 행연약의 방식으로 말해서 또 능동적 순종을 말해서 했는데 근데 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런데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로마서 1장 16절 할 때 거기에 본문에 없는 독일어 단어를 하나 넣었으면 누워. 오직 의는 우리말 오직이라고 했어요. 참 잘된 좋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이란 말이 히라보 본문에 없습니다. 루터가 넣었어요. 누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요. 믿음으로만 우린 죄 용서 받아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이 신약의 복음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걸 강조하고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복음 선포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만 조금 지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욕망이 나타난다고요. 죄의 욕망이 나타나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 그걸 바울은 옛사람 혹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 고행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그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는지를 말을 못했어요. 못 가르쳤어요. 쉽게 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없었어요. 칼빈은 그래 옛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까지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교부들도 못 가르쳤어요. 내가 좀 하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성경이 히라보로 쓰였잖아요. 히랍교회는 이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히라보로. 라틴교회는 서방교회는 라틴어로 번역해 있지만 자기 말로 읽으니까 얼마나 분명히 잘 알 터인데도 왜 이걸 가령 요한 1서 1장 7절 7절입니까 6절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말로는 존칭어를 쓰다 보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는 이 죄의 욕망을 늘 경험을 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번도 못 가르쳤어요. 그래도 칼빈은 조금 루터보다 나아가서 루터와 루터파는 루터교회는 의신칭의 교리가 알파 오메가예요. 언제든지 믿으면 의롭게 되는 데서 시작하고 범죄도 또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출발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칼빈은 거룩의 문제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면 새사람이 살아나고 새사람을 죽이면 살리면 옛사람이 죽는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 죽이는지를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기쁘고 즐거운 다음에 옛사람의 욕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걸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구원 얻는 데는 이신칭 교리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지만은 옛사람의 욕망을 해결하는, 죄의 욕망을 해결하는 이 일은 해결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칼빈이 조금 더, 물론 너무나 바쁘죠. 칼빈이 그 제네바 교회 많은 게 아니라 구라파 전역의 개혁교회들을 다 지도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속 정치, 사방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거 다 답해야 돼요. 물론 보통 바쁜 게 아니죠. 그 신학적인 문제가 나면 로마교에서 대항을 하면은 잠도 안 자고 글을 써서 반박을 해요.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신학자라면 한 달 내지 두 달 그 이상 걸릴 거를 최소한 하루나 이틀, 늦어도 일주일이면 해결했다. 저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조지 하크니스의 말대로 조지아니까 여자죠. 말대로 지성은 거인이고 의지는 강철이고 몸은 가냘프다 그랬어요. 칼빈이. 그래야 참 일이 많아요.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요. 나는 잠을 못 자면 사람 노릇을 못 하는데 눈도 제대로 둘자리도 못 두고요.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은 2세 종교개혁자니까 루터를 이어서 거룩을, 그러니까 거룩은 특별한 지를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죄의 욕망을, 육의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을 적용함으로 죄의 욕망을 이겨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구원 얻는 것만 은혜로 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체로 은혜로 복음의 적용으로 죄를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것에 깨끗하게 한다고 고백하면 죄의 욕망이 솟아난대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식으로 성자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16세기에는 그리고 17세기까지에는 이신칭교리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 진리가 크게 힘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 행함을 더해야 된다. 내가 의롭게 되기 전에 의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게 이제 준비론과 같은 거지. 그게 화란에 돼 있어서 종교가 끝나고 그 화란 말로 나더러 레포르마치 좀 더 나아간 종교개혁이라.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나온 주장이에요. 의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의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605년 화란의 레이덴 대학에 조이시나 교수가 처음으로 임명됐어요. 1605년.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이름 아는 야콥 혹은 야코부스 알미니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레이덴 대학 화란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의 조이시나 교수가 됐습니다. 68년 5개조로 신앙조항을 발표했어요. 그걸 1608년에 알미니우스가 죽었는데 1610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화란에서 항론파라, 바른 원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항론파라, 영어로 말하는 레몬스트란스였습니다. 해가지고 알미니안 5개조를 발표했어요.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끝까지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첫 번째 조항이 5개 조항 중에 내가 강의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은 뺀다면 나는 그 구원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만은 불강력적이지 않다. 은혜를 소멸할 수 있다. 또 그 택자만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자들만 구원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만인 구원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른다는 뜻으로 아니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 그게 보편구원 혹은 만인구원입니다. 로마교회나 알미니안주의나 같은 주장을 해요. 하나님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에 이른다. 그게 보편구원이에요. 5개 항목을 해서 그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하여 1618년 돌트에서 개혁파 총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합동측 총대가 이번에 진 목사님 총대 가셨어? 몇 명 모였어? 총대가? 총대 몇 명이었습니까? 통합측 넘어가는 거 같네. 그때 1500명 될 때 못 넘어가도록 정해놨어. 1600명 된다면 합동측이 통합측보다 더 많은 거지, 총대가. 그때 개혁파 총회를 모였을 때 돌티에서 화란에 있는 돌티 총회를 모였는데 100명 모였습니다. 장로는 2명. 우리는 동수로 모이잖아요. 장로, 목사, 동수로. 1500 모이면 750명 장로, 750명 목사 이렇게 모이는데 장로 2명. 그때 토론이 라틴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라틴어 그렇게 많이 배우는가 보죠. 그래 라틴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 뽑다 보니까 장로는 2명이고 98명은 목사였습니다. 그 총회에서 알미니아파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왜 영국에서 이런, 물론 펄킨스는 1603년에 죽었다니까 나 정목사 때문에 오늘 그거 알았어. 17세기일 줄 알았더니 16세기요. 펄킨스가. 왜 영국에서 이런 사상이 일어났는지는 바로 이 돌트 총회에서 알미니아파가 완전히 져가지고 졌습니다. 밀려났어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들이 영국으로 건너서 왕실로 갔습니다. 왕실은 아까 말한 대로 헨리 8세가 수장을 내려가지고 내가 교회 대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머리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배한다. 근데 개혁파는 교회나 국가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동등하게 서고 동등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싫어요. 개혁파는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왕은 헨리 8세 왕은 아니 영국 안에 있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교회니까 내가 그 영국 교회도 내가 수장이지 무슨 소리 이렇게 했는데 개혁파에서 반대가 늘 가니까 힘들었는데 이 돌트 총회에서 쫓겨난 이들이 왕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게 영국의 고교회입니다. 왕족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게 알미니안 교회예요. 왜 웨슬리가 나왔냐 그러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안 스미스한테 이안 머리 예. 그래 요한 웨슬리가 어디서 이런 사상을 받았어 모르니까 리차드 백스터에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7세기 유명, 아까 여기도 리차드 백스터가 나왔죠. 17세기 유명한 개혁파 목사가 있어요. 그 개혁파 목사가 한 지방에 가가지고 20년 목회를 처음에 갈 때는
두세 스트리트, 그러니까 동서로 나와 있는 큰 길은 스트리트고 남북으로 나와 있는 길은 에버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이번에 길 이름으로 전부 다 바꾸면 전부 다 그냥 길로만 했죠. 스트리트는 동서로 난 길이고 에버뉴는 남북으로 난 길인데 전부 다 그냥 스트리트로 다 우리는 이번에 주소 바꾸면서 그렇게 했죠. 가기 전에 갔을 땐 두세 스트리트에 믿는 집이 한두 집이었는데 20년 목회하고 그 도시를 떠났어. 크로멜 장군 밑에 군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두세 스트리트에 안 믿는 집이 한두 가정이었다. 도시가 완전히 복음화된 거지요. 리차드 백스가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으면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성도들이 집으로 무리지어 가면서 목사가 했던 기도를 다시 반복하고 목사가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하고 목사가 같이 불렀던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을 다시 부르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크로멜 장군 밑에 가서 군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개혁파잖아요. 영국 교회가. 근데 다 이신칭이 받았으면 변화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사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교도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셨지만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충용해야 된다. 그게 나온 거죠. 그 배경이. 윌리엄 퍼킨스야 16세기 말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뤘지만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야기 돌아가서 종교개혁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이신칭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큰 일이죠.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다니면서부터 전 홀리컬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동생 찰스와 함께. 그래 영국 교도이니까 세례받고 교회 등록을 해서 개혁파 크리스천이지 변화된 사람이 못 된 거죠. 그냥 어렸을 때 세례받고 나이 들어서 여러 문답 합격해가지고 그냥 교회 등록하고 그래 세례교인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예수 믿어서 구원의 체험과 변화의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비안 파에 접촉해가지고 변화됐는데 웨슬리가 하면은 웨슬리는 자유주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 은혜가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고 선행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로마교회 신학자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웨슬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에 의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시켜요. 새 사람을 만드세요. 복음으로. 근데 개혁파 신학이 잘못된 것 있어요. 중생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도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중생시켜요. 복음 선포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선택교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리이지만 또 인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해서 그러겠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든 택한 자는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 안 해도 어떻든 구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복음 선포 안 한다고요. 아니 교회 오랄 때는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그래놓고 오라 그래놓고는 교회 오면 막상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한 번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셨다. 그까지의 인격의 부분이죠. 그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피 흘리셨다. 죄값을.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아까 정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밝힌 대로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야 될 줄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갚으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러 죄값을 갚으세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율법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한 강조가 와가지고 율법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칼빈은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았어요. 죄를 피하는, 어떻게 죄를 피할지를 가르쳐주는 규범으로 삼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반대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았어요. 훌륭해요. 근데 칼빈은 그보다 더 나갔어요. 율법에 강조에 있어서. 율법 그 자체는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리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후기 유대교의 주장처럼 율법에다 구원 기능을 부과시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나왔습니다. 행위언약은 아까 강의에 아침 첫 번 강의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처음부터서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성취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내셨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개혁신하게 또 맹점이 약점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좀 불완전하게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킴으로 영생의 이름으로 완전해진다. 그게 이제 행위언약이에요. 근데 은혜언약은 그 아담이 못 지킨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 얻으니까 믿기만 함으로 은혜언약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행위언약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시니까 그건 피동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작정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동적 순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없어요. 왜? 율법의 수여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행위언약의 도식에다 넣으면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머리이므로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를 속량한 건 다 없어져요. 우리가 이게 지금 목을 내놓고 이걸 청교도 신학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는 천사 같은 신학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도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어져요. 이 신학대로라면 우리는 도로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행을 해서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만 함으로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좀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죠. 거저 받은 것이라 무한한 보화를 이게 무값으로 헐값으로 생각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42절 44절에 46절에 그 천국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춘 보화비누하고 비유하고 진주 비유가 나오죠.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았어요.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걸로 삼았어요. 남는 그것뿐이에요. 성경 그 이상도 말하지 않아요. 진주상인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진주상인 전문이 돼가지고 진주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무상의 극상품 진주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귀한 값이에요. 이 값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그 재산으로도 값으로는 턱없이 자기 돈은 살 수 없게, 그러니까 급히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자기 남는 진주뿐이에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해서 천국을, 영생을, 죄영생을 소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헐값을 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별로 가치 있는 걸 안 치는 거지. 좀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해야 이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저 받아놓으니까 가치가 뭐 있어요? 예? 빨리 마치길 원하시죠? 예, 빨리. 또 벌써 몇 분들 나가셨잖아요. 자, 율법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강조됐습니다. 특히 에스라 이후에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면 모든 걸 다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도 범하고. 이것이 개혁교회에 의해서 강조돼 가지고 특히 이 청교도 신학이 강조돼 미국에 가가지고 안식일 주수가 그렇게 강조됐습니다. 근데 72년에 미국 갔더니 유태인이 펜실바니아 주지사가 되면 선거 공약을 내걸었대요. 주일날 상점을 열겠다. 그래서 당선됐어요. 주일날 상점을 열었죠. 상점이 얼마나 잘 돼요. 주일날 열어놓으니까 모든 주가 다 따라한 거죠. 그래 안식일 계명이 미국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니까 웨슬리 영향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내가 말한 이 지금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빠가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강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잘못하거나 저주하고 이러면 벌 받을 걸 알고 생각하고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1500만에서 1700만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핏줄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저 코카사스 지방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에 코카사스 산맥이 있고 거기 있어요. 코카사스 지방. 거기에 백인들과 몽고족들, 터키족들 이렇게 일부 소수 합쳐갖고 나라를 세웠어요. 650년. 그때 나라 이름이 카자리아입니다. 740년 이들이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그는 구약의 성경을 믿는 유대교가 아니라 탈무드 유대교. 탈무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 바빌론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 혹은 팔레스타인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벨론 탈무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랍비들의 주사, 우리는 탈무드 구약을 해석한 걸로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걸로 생각하지요. 바벨론 탈무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 교로 740년 개종을 했어요. 그때 왕이 불란이었습니다. 불란이 유대교를 개종함으로 카자리아가 개종을 했습니다. 한 번에 다는 아니지만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만일에 기독교를 영접하면은 이슬람이 모슬렘 국가에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슬람을 받으면은 기독교가 그때 동로마 제국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받았다 그렇게 변호도 해요.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했기 때문에, 개종을 했다가 12세기에 조금 연대가 확실하지 않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징기스칸에서 카자리아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잘 순종해 가지고 있다가 13세기에 자기들 유태인으로 해가지고 동구와 서구라파로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이 카자리아인들인가를 밝히는 책이 1976년 영국 그 카자리아인 중에 영국 신미된 아더 캐스틀러가 있습니다. 캐스틀러가 13번째 지파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죠. 근데 자기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유대인이 됐으니까 자기들 13번째 지파랑.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원을 다 밝힌 거예요. 막 공격이 들어오죠. 네가 왜 우리의 기원을 밝혀가지고, 그래 견디다 못해서 1983년 자살해 죽었습니다. 아더 캐스틀러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읽은 책 중에 한 권에는 텔아비브가 있죠. 거기 대학이 있어요. 그 역사 교수가 슐로모 산드입니다. 이 사람이 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분인데, 파리 그 좋은 대학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 거기서 학위를 받았어요. 역사학 교수로. 그 사람이 2003년에 책을 썼습니다. The Invention of the Jewish People. 유대 백성은 만드는 거라, 날조라. 그래, 지금 생존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핏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무 상관이 없다. 수없이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밝혀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 핏줄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에리크, 엘란, 엘하이크가 있습니다. 엘하이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7년 군의관을 한 사람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후에 교수가 됐어요. 의대 교수가. 이 사람이 DNA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84%에서 92%가 아브라함 핏줄이 전혀 아니다. 과학적으로 물증을 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그러면 그래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다 죽었어도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 중에서 학자들 9,000명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카자리아인들이 120만의 아브라함 핏줄 유대인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아우슈비츠 갔을 때에 거기 안내가 죽은 수가 125만이고 600만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죽은 수가 125만으로 봐야 맞습니다. 600만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핏줄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또 바티칸에서 얼마 전에 죽은 교황 바울 6세가 그때 젊은이로서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을 때 대표였습니다. 그때 유태인들을 다 멸하라고 로마교회에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가톨릭 신자였죠.
그걸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도 바티칸에서 히틀러와 나치 전범들을 저 아르헨티나로 피신하도록 다 도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알려지지 않은 일이고, 히틀러가 1981년까지 아르헨티나에 살았다고 그래요. 변장해가지고. 조금은 신문 밑으로 들여다보면 세계가 무섭습니다. 이들이 철저한 사탄을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탈무드의 아이들의 가르침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불이가 똥불에 타고 있어요. 배도자니까, 마술 행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니까 지금은 이 세계 가령 이번 WE의 총회에서 문제돼가지고 됐죠. WCC나 WE나 다 WEA나 이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돈 많은 그 유대인들 손에 있죠. WCC나 이 교회 자체만의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요 미국에 있는 아는 분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김주옥 자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유대인과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자기가 마릭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유대인들의 회당으로서 예수예요. 내가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했다. 참 대단한 작업을 했다. 나한테 또 추천서 받겠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주려고 안 한대요. 그런. 그러니까 다시 이 종교개혁을 없애고 기독교를 넘어서 유대교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하고 돈 있는 유대인들하고 바티칸하고는 관계가 보통 깊은 관계가 아니죠. 그 이상 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걸 없애버리려고 유대교로 돌리는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도들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 얼마 전 한 20, 30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E.P. 샌더스가 세관정학파라고 그래서 그걸 냈습니다. 제임스 던등. 근데 그거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 믿은 거는 유대교를 배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로 예수 믿음을 위해서 그려간 것 뿐이지 유대교를 배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잘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고 예수 믿음도 돼야 된다. 이 E.P. 샌더스가 미국 남부의 명문대학인 듀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가서 거기서 마이크를 대고 미국 전역에다 대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예수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고 세계 모든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여역 없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세인 톰 라이트가 있어요. 톰 라이트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칭의론에 대해서 E.P. 샌더스 보고 너무 과격하게 주장을 해요. 바울의 특히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됐다. 그런 건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정반대되는 것이라 그런 거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똑똑했는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하다가 주교가 돼가지고 가르치다가 주교가 끝나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 지금 신약학을 또 가르친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종신에서 강의할 때 그 신대원 말고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라고 해서 강의하면서 이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신신교를 전적으로 부정하니까.
이 사람은 칭의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삼아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셨다. 언약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세계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영생 이루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 일체였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돌리는 일을 하셨다. 예수를 메시아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로 삼으니까 성경대로겠지 생각하는데 거기에 톰 라이트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사람이 후기 유대교 세작 특히 70년에 성전이 회파됐을 때 나온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2 바루크서하고 유명한 책이 제4 에스라서예요. 그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두 권 다. 에스라서는 400년 동안 메시아가 와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세운다. 제2 바루크서는 1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세계로 하여금 세계 위에 왕노릇 하게 한다. 그래, 메시아 왕국을 세웠는데 그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도로 율법주의로 로마 교회를 넘어서서 유대교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 세력은 기필코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피제사를 복귀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코 피제사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속사역으로 모든 일이 성취됐는데 왜 피제사를 복귀합니까? 왜 성전제사를 성전을 세웁니까? 저 그리스도 세력이 하지요. 그리스도는 결코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갚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를 믿기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요. 그 표가 기도할 때 첫 번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 기도하죠. 방을 받아서가 아니라 방은 받아서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목사님. 목사님 위트가 많아요. 그러다 한 번은 또 서고 싶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강의는 끝났어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예.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과 부패는 성경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선행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그래, 행위냐 은혜냐 잘못된 구성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칼빈이 기독교 강의와 주석에서 언약을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도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들이 칼빈이 가르칩니다. 언약을 중시해서 결국 만들어낸 행위냐 은혜냐로 됐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헌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웨슬레를 읽으면서 웨슬레의 머리가 하나님보다 월등히 높구나.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웨슬레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구원 은혜의 도움으로 선행을 해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 그걸 선행 은혜라 앞서오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해요. 로마교회 신학자인 토마스는 구원 은혜의 도움으로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웨슬레는 18세기 웨슬레는 그래도 영국 교회를 그렇게 해갖고 새롭게 해가고 또 놀라운 거죠. 또 좋은 면도 많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반 은혜와 자유의지가 협동해서 나를 구원해요. 내가 먼저 회개해요. 내가 먼저 회개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시켜서 믿게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의가 출발점이에요. 그때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유대교하고 로마교 알미니안에 하면은 성령이 마지막 목표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게 마지막 목표점이에요. 웨슬레도 똑같아요. 회개하고 선행을 행하고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 믿지요? 그렇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그랬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세시켜요. 성령이 믿으면 그 다음부터서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 성화를 해야 됩니다. 완전 성화를 이루면 점진적으로 성화를 하고 나가다가 순간에 완전 성화 이루면은 그 완전 성화의 근거에서 의롭다면 의를 받아, 천국에 받아요. 그러면 성령도 받아요. 오순절운동도 똑같아요. 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집안에서 오순절운동이 나왔어요. 우린 전적으로 은혜.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은 또 있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선행은 안 하는 거지. 성화를 못하니까, 성화를 어떻게 이룰 줄 모르니까 선행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바로 못 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내 힘으로 어떻게 물리칩니까? 아내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아내가 늘 그 예를 들면 제발 그 예는 그만 들어라. 힘이 제일 센 사람이 항우야. 이 항우. 전장에 나가가지고 한고조 유방하고 싸울 때 20만을 땅바닥에다 몰아쳐서 묻었어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패왕이라 그래서 한나라 왕 유방도 요 항우가 임명한 왕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싸워가지고 항우가 졌어요.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역발산 기계산 힘으로 산을 뽑고 기운으로 세상을 덮어. 그렇게 힘이 많아도 우리는 결코 육의 욕망을 못 이깁니다. 천합서도 못 이깁니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은혜로만 말씀을 적용하라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라 복음을 적용함으로 우리 옛사람을 이겨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파에서는 내 힘으로 죄를 뜯어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성령은 죄 있는 저 뒤에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요때 또 귀를 열어고 계시대.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어서 죄 있는 심장이 같이 못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기 죄를 뜯어내야 돼요. 회개만 해갖고 안 되고. 그리고 완전히 순종도 해야죠.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아도 완전 순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의롭게 조건을 다 이행해가지고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은 고백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바로 가요. 중간에 어디가 있다가 마지막 때 심판받아서 됐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했더니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지 않는다고 내 들었어요. 또 좀 그 단점 말하면 그러면 역사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을 하면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 있든 천국으로 가 있든 중간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교회는 연옥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유보적 칭의를 주장을 하면 역사 끝에 가서 칭의를 주장을 하면은
중간에 죽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한참 모자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예수 믿어 죄 용서의 감격을 모르니까 그딱 소리 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역을 했으니까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 그걸 믿기만 하면 영생 얻어요. 의롭게 돼요. 죄 용서 받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속은 새카만데도 그래, 너 예수님과 됐다. 그래, 오케이, 천국. 또 상급을 말한 사람이 있죠. 근데 조신학책에 그렇게 썼어요. 하루는 한 번에 임금이 지나가는데요, 단두대에 사람을 올려놓고 도끼로 치려고 그래요. 임금님이 스톱, 풀어줘라. 풀어줬어요. 궁중으로 데리고 갔어요. 왕자들 속에 같이 살게 했어요. 궁중에서 사는 사람이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뭘 더 바라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행함으로 아니고, 행함은 믿음이 그 결과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돕고 해야죠. 죄의 욕망은 내 힘으로 이리락 물고 피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욕망이 안 일어나면 피해서도 될 수 있지요. 근데 유혹이 밖에서만 옵니까? 속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의 욕망일 때 주 예수의 피가 그 본문에는 교회를 상대해서 됐으니까 내가 이걸 할 때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죄의 욕망이 소산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올라와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죄의 욕망이 그냥 소산돼요. 탈소 뭐라고 할까요? 본래 태운다는 소자죠. 흩을산자. 흩어 없어져 버려요. 흩어 없어져요. 피의 권세가 그렇게 강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힘은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죄의 욕망에서 이겨나는 길도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적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야죠. 힘내십시오. 교회가 타락해서 큰 교회 목사들이 범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어깨를 펴고 힘을 내십시다. 믿고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걸 주 예수의 피가 그걸 그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고 죄의 욕망을 이깁니다. 이외에 다른 길로는 죄의 욕망을 이길 길이 천하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알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다고 그렇게 아면 그건 복음의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나머지 반쪽을 아는 거 해결하는 길입니다. 힘내십시오.